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들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군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전할 차례. 누군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전파할 차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무목적 가운데 허무하게 어성스러하며 그냥 살다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 사람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제가 천국의 불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천국의 불을 끌어오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불을 끌어오는 거예요. 천국의 불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사람의 심장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놀라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그리고 멋있게 살다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18세기에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계세요.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세요. 만약 이분이 없었다면 18세기에 과연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언더우드 같은, 우리나라 선교사 최초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을까? 그렇게 탁월한 선교사가 만들 수 있었을까? 만약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오늘도 이 새벽에 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새벽에. 이분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설교를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 아니, 일주일에 설교를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노동으로 따지자면 중노동 같은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강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를 한다면 만약 이렇게 일주일만 설교해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이렇게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하고 또 남은 시간을 그 집회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초인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져 가겠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기보다 차라리 그냥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1770년 9월 29일 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엑스터라는 이러한 작은 마을에 잠시 머물렀어요. 이 도지필대 목사님이 왔다는 소문이 돌자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막 설교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구매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임시 막 강단이 들판에 마련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또 정말 너무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770년 9월 29일 날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강단에 딱 섰는데 임시 들판에 마련된 강단에 섰는데 밑에서 한 어르신이 보고, 노인 되시는 분이 보고, 아, 목사님, 지금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누우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환자 같을 정도로 그런 몰골을 갖고 강단에 쓴 거예요. 이분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지금 너무나 지쳐 있지만 실증 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천국인 본향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일찍 사람들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은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1770년 9월 29일 날 이분이 향년 5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히필드 목사님이 새부치같이 왜 그렇게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왜 시필드 같은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불태울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한 분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예수님을 깨닫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풍성함과 풍족함과 살게 했는데 우리 인간은 항상 느끼는 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부족함, 모자람. 제가 어제 설교 말씀도 주를 드렸지만 인간 안에는 항상 뭐예요? 모자란 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모자라고, 돈이 있어도 모자라고, 잠을 자도 모자라고, 그렇죠? 이 새벽에 나는 충분히 잤다. 너무 개운하다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더 자야 되는데, 좀 더 쉬어야 되는데, 뭐든지 모자란 거예요. 항상 맛도 고기를 먹어도 맛이 약간 모자란 거예요. 100% 만족이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 안에.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아담과는 마음껏 즐기며 마음껏 먹으며 마음껏 말 그대로 풍족함, 풍성함, 풍요로움 넘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흔적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채울 수 없어요. 그 대표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어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많은 업적을 이루신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하셨는데 많은 업적을 이뤄도 그분도 뭔가 하는 재산이 있지만 항상 부족함이 인간은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만족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뭐냐면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 하나님이구나 내 안에.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뭘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아담과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떠남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 안의 결핍, 부족함, 모자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왜?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뭔가 좀 부족해. 뷔페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졌는데 먹을 게 없다니까.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가 더 맛있는 걸 맛보잖아요. 그러면 좀 덜 맛있는 건 좀 맛이 좀 덜해요. 저도 이제 귤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귤 나올 때가 저희 처제가 제주도에서 귤밭을 조그맣게 운영하는데 귤을 이렇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귤을 지금 먹으면 별로 맛이 좋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끝없는 기준이 여기에 만들어지면 그 이하권은 별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또 기준 왜? 어디까지예요? 기준이 하나님까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온전한 만족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서 배우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여기에도 우리 귀한 말씀이 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크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가난하는 거예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다 결핍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가난한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마귀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먼저 뭐예요? 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같이 가장 인간의 기본이 뭡니까? 가장 본질이 뭡니까? 가장 내 풍성함을 지어주는 게 뭡니까? 교회 생활이라면 교회 생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풍성함이 임하고 부유함이 임하고 가득 채워짐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잘 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손으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컵으로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인생의 물 자체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뭡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거룩해 되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모든 자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뿌려지면 다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뭐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유함, 이 충만함,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면 어떤 원수도 다 녹일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막 지존파나 막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마지막 사형수가 돼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뭐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형장에서 사라지는 가운데 사랑의 사도가 돼서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책을 통해 봤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못 녹일 게 없는 거예요. 못 용서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평안함, 저만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기쁨이 임하면 세상에 어떤 것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경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부유함을 내가 느낀다면 이 부유함으로 나는 결핍이 하나하나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부모님부터 어렸을 때 사랑을 받은 분도 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유함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정말 막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온 영혼육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란 뭐예요? 정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것도 나를 우리는 뭐예요? 환경으로 인한 잠깐에 느끼는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 마찬가지죠. 환경이 좋을 때는 감사가 되지만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사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것도 녹일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것도 씻어낼 수 있는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중독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다시 귀신도 마귀도 다 떠나간다니까요. 그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면 그 육적인 가난, 정신적인 혼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이런 가난에 다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먼저는 내 육체적으로 강건함들이 많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 안에 뭐예요? 이제는 결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넘치는 그 풍성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깊이 온 마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이 부유함이면 부유함.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내 삶에 뭐든지 넘치는 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함의 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모자란다, 부족한다, 모자란다, 부족한다,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바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오늘 이 새벽에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만나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의의 옷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영원토록 저에게만 의의 옷이 임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몇 번이나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임한단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어마어마한 생명을 체험하면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군가 전파한 복음을 내가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전파할 자가 됩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과 한 분을 통해서 미국의 대학생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고 그분이 영향을 끼치는 그 복음을 듣고 언더드 선교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 그 언더드 선교사 통해서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 오늘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부족함, 모자람, 결핍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부유함의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이 새벽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이 더 많으면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 영원한 행복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영원한 기쁨을 줍니까?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영원한 사랑을 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좀 많으면 편리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은 뭡니까? 부유함의 은혜가 임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꽉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뭡니까? 결핍과 부족과 모자람 가운데 끊임없이 뭡니까? 뭔가를 막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깨달아 말이에요. 그 부유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싹 씻는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가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다 어둠도 거치고 깜도 거치고
모든 육체적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서는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임해 있구나. 나는 이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자유함과 감사가 임해 있구나. 이 부유함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면, 그거 느낀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가 뭡니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 안에 오늘 이러한 부유함,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 부유함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그 부유함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체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좀 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그 평안, 그 자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만 딱, 하나님의 성령이 한 번만 딱 제대로 온몸을 덮으면 180사람이 바뀌어버리는 180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리고 우리가 표현이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기쁨, 어마어마한 사랑, 이 부유함을 그렇게 표현해.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고 체험했다면 이제 뭡니까? 나도 나같이 죽어갔던 영혼들, 그렇게 진짜 진리를 모르고 흑암과 어둠에 거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 나도 한번 이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수의 강, 생명수, 이 놀라운 은혜, 생기, 이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 여러분들이 실제 내 삶 가운데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가난에 찌든 영혼들, 그리고 정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떠는 영혼들, 미움과 분노로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에게 뭡니까? 물질에 가난에 찌들어서 가난에 저주에 묶여있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에게 뭡니까?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근데 먼저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그 부유함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늘도 한날 생명을 살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한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며 그 부유함을 체험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 이필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의 18세기 대각성운동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언더드 같은 탁월한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오게 됐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한 분 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담과 이후 빼앗겼던 모든 인류는 가난과 결핍과 부족과 모자란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부유함, 가난하게 되신 자로서, 부유하게 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부유함을 오늘 체험케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이제는 내가 그러한 자임을, 부유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결핍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이 이제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전파할 때임을, 내가 가난에 찌들고 죽어가는 영혼 육에 가난에 찌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임을 깨닫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뭔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영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증거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